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목을 가지고 몇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첫 번째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불평과 또 원망과 마음의 상함이 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둘이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또 단둘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리는 주님과 신혼생활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어제는 넘버스 인구조사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시는 이유는 싸움,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들의 숫자를 세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견고한 진을 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악과 싸워 이기며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악으로부터 성전을 지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나 레위인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한다는 그런 스토리가 이제 이 민수기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이 광야와 이 인구조사에 따라서 이 구세대와 신세대가 나누어지는 그 결정적으로 갈리는 그 역할을 하는 장이 어디인가. 같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이 광야와 인구조사가 끝난 이 시점에서 광야에서 끝나버리는 삶이 되었다면 누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끝까지 전진하여 그 기업에 동참하게 되어지는가, 차지하게 되어지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의 고백에 의해서 갈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12정탐꾼 중에 9세대의 시대의 고백을 대표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3장 31절 31절에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결론 나였는지 광야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31절에 33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쭉 이제 읽어보기 시작하는 그들의 고백을 읽어보기 시작하면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12정탐꾼의 눈에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누구만 보고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눈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고백하는 게 그 백성, 그 거주민, 거기서 본 모든 백성,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한마디로 그들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 거인들만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첫 번째로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들은 결국 거인들만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인들을 보고 나서 무엇을 보기 시작하느냐? 나만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이제 영적 전쟁, 세상과 싸워 이기자라고 부르셨는데 이 싸움 전에 자기가 싸워야 될 거인들만 보고 그리고 그가 싸워야 될 메뚜기 같은 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 누가 싸웁니까? 거인들과 메뚜기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죠? 반드시 거인들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들은 이제 여전히 현실에만 눈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인들과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비교하다가 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가끔 이런 시간이 찾아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들이나 사람들만 보이면 자꾸 이제 저의 목회 현실과
제가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와 끊임없이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아, 누구는 어떤 교회, 누구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분과 저만 보면요, 이제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찾아옵니다. 요즘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12 정탐꾼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시간에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나와 세상을 비교하면서, 나와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시작하고요, 절망하기도 시작하고요, 다른 집 자녀들과, 다른 집 남편들과, 다른 집 아내들과, 다른 집이 사는 형편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유가 무엇인가? 상대와 나만 보고 결국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단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에 전혀 눈뜬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전쟁 한번 시작하지 못하고, 전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인들에게 의하여 메뚜기 같은 존재로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민수기는요, 이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간,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 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광야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시간, 아, 그래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것에 눈뜨지 못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9세대는요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차지하는 그 세대는 무엇이 달랐는가?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의 갈렙의 고백은 이제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펼쳐집니다. 성경책 덮지 않으셨으면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차이가 무엇이죠?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고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같이 구원받아서 같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왜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이었던 거인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거인들과 싸워야 하는 메뚜기와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눈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칼과 창과 방패 하나 없는, 싸움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 메뚜기 같은 우리가 거인들과 싸워야 될 그 현실이 왜 눈에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른 한 가지가 있었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도요,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눈이 떠지는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이제 전쟁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하라고 나를 숫자를 세셨는데 이 거인과 메뚜기의 싸움에, 이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다면, 이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자 모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9세대들이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12정탐꾼의 차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이 민수기, 이 광야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삶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정말 바라보는 훈련을 이 광야를 통과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다 광야의 시간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겪어야 하지요? 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에서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자리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신혼생활하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내 눈에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도 나만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들려지는 그 사랑을 속삭이는 그 시간을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훈련을 이제 광야에서 시켜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순종만 하는 그 삶을 한 단어로 이제 뭐라고 구약에서 표현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아바드라고 말합니다. 주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바드, 섬긴다, 예배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기라, 아바드하라. 뭐냐면요, 막 우리가 모여서 막 찬양하고 무언가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되었던 그 예배, 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지나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예배,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그 예배를 지금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에서 예배하는 삶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도 계시고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해보지 못한 사람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님만 보이니까, 주님만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순종하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광야에서 철저하게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누구 앞에 데려다 놔도, 어떤 자리에 데려놔도 설사 이 세상에서 가장 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멸망당한 마땅한 그 사람들 앞에 데려다 놔도요, 예배한다는 겁니다. 거인 앞에 데려놔도 예배하고, 어떤 적들 앞에 데려놔도 예배하고, 내가 메뚜기와 같아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함께하는 건 변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광야에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자들은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1명이면 되고요, 2명이면 돼요. 주님께서는 그 철저한 훈련, 내가 말하면 나와 단둘이 순종하는 그 예배자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시면 그 땅 다 변화시킬 확신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전쟁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전쟁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쟁의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지 않습니다. 적들은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연합해서 무언가 전술을 가지고 싸우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미련하기만큼 철저하게 뭐에서 승리하죠? 예배에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적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는 내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라는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지,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말씀 듣고 순종하여 예배로 적들을 물리친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흔적들은요,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도요, 처음 만난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칼과 창과 방패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상한 전쟁입니다. 세상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제가 여리고성 전투를 바라볼 때 가장 이상하게 생각된 부분들은요, 이 거인들이 왜 성에서 뛰어나오지 않을까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거인들 앞에서 6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뱅뱅뱅뱅 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 날은 뭔가 있나 보구나 싶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말도 없는 그 수백만의 적들이 내 앞에서 돌고 있는데 그 메뚜기 같은 사람들 뛰어나가서 짓밟기만 하는데 거인들은요 한 명도 뛰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에서 조롱하고 놀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뛰어나와서 막 짓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 높은 성에서 돌을 던져도 되고요. 뜨거운 물 부어도 되고 창과 칼 던질 만한 던질 만화도 될 텐데 그럼 쉽게 이기고 싸울 텐데 상식적으로 거인들이 성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리고성 거인들은 무방비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왜 빙빙빙 돌 때 아무도 뛰어나오지 못할까? 그들이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에 성공한 자들이 이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만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배를 통과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면요 이제 너희가 예배에 성공했으니까 이 광야를 통과했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 사람들 이렇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 없이 들어가서 예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인들이 왜 갇혀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조롱하면서도요 결국 뛰어나지 못한 이유는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다 심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데 이미 그들은 첫 번째 전투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두려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도는 거지 다른 이유 가지고 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싸워야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아바드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듣던 예배자들이 내 앞에서 예배하니까 결코 뛰어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예배자들을 두려워했고 예배자들의 예배하는 그 순간에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6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7일째 날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안식일을 회복하며 기뻐 소리칠 때 그 예배하지 못하는 성들이 그 앞에서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했다고 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 그런 어려운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저에게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저 통과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광야를 통과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하고 있어야 되는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인들 앞에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인들 앞에서도 예배한다는 겁니다. 10명의 전탄꾼은 끝까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거인들과 나의 상황을 비교하며 신세한탄하다가 예배 한번 못 드리고 죽었다면 이제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자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도 예배로 이 세상과 영적 전쟁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기업을 차지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광야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가? 그래서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누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누가 여리고성 위에서 조롱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모였냐고 누군가가 그거 어리석다고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환경과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서 이 새벽에 모여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예배를 원하는 우리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져놔도 예배하는 우리들을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져놔도 예배자들이 자신들 앞에서 예배할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들이 거짓되게 쌓아올린 성들이 다 무너질까, 그들은 예배자들을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민수기의 갈림길이 되었던 이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새겨져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셔서 예배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